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달라붙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룻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딱 달라붙다. 그 룻기에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는 거를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달라붙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그 직역한 것과 원 의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 그 어머니에 딱 달라붙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딱 달라붙으라라는 축복의 표현으로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리스테미에서 옆자리 딱 달라붙는 거예요.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주제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요, 무엇인가 다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리인데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좀 떼어놓은 것 같고, 좀 내가 무엇인가 소홀해진 것 같다 할 때에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뭘 이벤트를 하거나 쇼를 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치 무슨 거리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내게 복음이라면 더 붙잡으셔야죠. 더 가까이 가야죠. 이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가까이 와야죠.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저는 멀찌감치서 한 3일 길쯤 떨어진 길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성경은 봐가지고 또 3일 길은 또 들어서 언약궤가 3일 길 먼저 가면 이스라엘 3일 길 뒷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싹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싹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를 확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에 뭐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 정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계속 거듭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거듭되고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주변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변을 빨리 이렇게 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눈만 돌리면 의지할 만하고 내가 유혹받을 만하고 내가 좀 매력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의식적인 것들은 바로 이제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에돔, 그 다음에 다메섹인 아람의 수도죠. 아람, 게달, 하솔, 엘람, 뭐 이런 족속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 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 왼쪽 밑에까지 이렇게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순서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을 치고 있어요. 둘러서 진 치고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뭐 게달, 하솔까지 다 있고 좌측 밑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바벨론이 또 있고요. 이제 바벨론은 이제 전 세계를 그때 이제 휩쓸고 있었던 가장 거대 세력이니까 어디든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 주변에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의 영향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지요? 그들을 의식하면,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의 매력적인 것과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힘을 이스라엘은 자꾸 좀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사용을 했다라면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과 들러붙다 보니까 잘 보세요. 바싹 달라붙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어디에 바싹 달라붙었느냐 하면 그렇죠. 세상과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힘과 돈과 권력에 바싹 달라붙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달라붙은 결과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 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애국, 에돔, 모압, 암몬, 하솔, 게달, 아람 이런 데에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멀어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는 색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상관없는 관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손을 대시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멀어진 이스라엘을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부착하게 되는 주변적인 세력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하심으로요? 끊어내심으로써. 이게 마치 이게 뭔 용술철처럼 탁 끊어내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려?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세상적인 것과 죽음을 향하여 세상의 권력과 돈을 명예를 향하여 쫓아나가다가 그들과 유착되다가 하나님은 그걸 탁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딱 그냥 바로 끊어버리면 탁 튀어나오는 용수철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덜미를 잡아서 질질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강아지입니까? 목줄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겼던 마치 자석과도 같은 그 주변 세력들을 탁 끊어내므로 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 방법을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싶을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진 듯한 그것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카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커트를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내내 그 짓을 한 거야. 하필 이때가 아니라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다가 지금 끊어내는 거야. 너 안 끊어내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로 내가 더 가까이 여기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만큼 가까이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혹시 내 삶에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끊어내지 않고, 끊어내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안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밀어내질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는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옆자리를 차지하러 간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 중에 총 보니까 8개의 종족들이 등장을 해요. 8개. 근데 지금까지 8개고요. 이제 바벨론까지 하면 9이에요. 아, 이거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개에 해당하는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세력과 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건 이스라엘은 손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힘 가지고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 열거된 여러 종족들도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도 그냥 끊어내서 저쪽 구렁텅이로 처박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많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딱 두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딱 두 군데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어디냐면 6절과 39절이에요.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니 끊어내실 때는 언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이유는 뭔 거예요? 주변을 끊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암몬을 끊어내는 이유는요, 암몬 너 박살내버라가 아니라 암몬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암몬도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중적이에요. 지금 이중적이라는 게 인격이 이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개의 겹겹을 쌓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끊어짐의 대상이 됐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9개의 종족과 나라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9개의 주변 종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끊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이 매력적이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혹했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닮아가려고 그랬고 심지어 그걸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의지했어요. 어려워질 때면 꼭 눈을 돌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의 힘과 돈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절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암몬은 어떤 족속, 이거 지금 종족 연구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눈을 자꾸 돌렸느냐? 거기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암몬서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49장에는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암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끊어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보면 끊어내는 이유고, 이스라엘이 자꾸 쳐다보는 이유고, 그거예요. 거기 암몬 자손의 특징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이들이 다 언급되어 있는 이 종족들이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끊어내는데 49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은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 같은 것을 점령하여 그 백성들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가보니까 말감이 들어와 있어요. 밀감이 아니라 말감이에요. 말감이 뭐냐 하면 신이에요. 신. 이 말감 신으로부터 뭐가 나왔느냐 하면 몰렉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섬기던 주신인데, 주로 섬기던 신인데 물질적인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말감 신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이건 어디서 들어온 거야? 했더니만 추적해보니까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암몬에게 있던 거예요. 암몬의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말감 신을 이스라엘이 끌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당연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말감 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끊어낼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 말감 신을 섬기는
암몬. 그 다음에 이 암몬 족속의 특징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4절에 보시면은요. 말감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 족속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4절 보십시오.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의 특징은 말감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 봤더니만 믿음이 정말 확고부동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재물들을 얻게 됐는가? 대답을 들어보시면 암몬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말감신이 내게 돈을 벌게 해 주었으니. 말감신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벌고 있는 이 돈, 가지고 있는 이 돈, 풍성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감히 우리한테 덤빌 거야? 꿇어. 예,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해댔던 그런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함이에요. 우상 숭배와 교만함이, 가진 것에 의한 이 우상 숭배와 교만함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에돔의 심판 내용들 가운데 1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읽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차피 읽어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여러분이 바위 틈에 살기 때문에 뭐 비좁고 또 어렵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위 틈에 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질 못해요. 바위 틈에 아주 견고한 바위의 요새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산 꼭대기의 바위 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쳐들어옵니까 감히.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가끔 산에 올라가지 야호하잖아요. 얘들은 맨날 거기 서가지고 올라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올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막 그냥.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저런 데 좀 살았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조금 누추한 데 살다 보면 쳐다보면서 우리도 저런 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저런 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나도 저런 차 좀 끌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데 좀 살아. 나도 저런 거 좀 먹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했던 행동이에요.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했고 그들이 잘 사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거기 말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새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럽다. 우리 저런 데 살았으면 이게 저런 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런 데 사는 놈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12절을 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에돔 족속이 반드시 이 고통과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갈 수 없다.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신약에 나온 편이에요. 이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2절이에요.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뭔 얘기예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너희들도, 뭐 포도주를 먹건 무슨 술을 먹건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술을 아무리 입에 안 대서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더라도 에돔 족속 너희들은 반드시 모두 다 죄다 마셔야 된다.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게 뭐냐면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부터 나와 있는 표현,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따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아예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멸망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이 직접 표현했잖아요.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 잔. 누구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둬달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다는데 뭐 이따위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여러분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말했던 잔은 뭐냐 하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질 때 겪어야 되는 고통. 그때까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다 맞아야 돼요. 다 감당해야 되고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될 고통, 져야 될 고통들.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고통을 좀 없애달라는 얘기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는 걸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아니 또 예수님이 그렇게 졸렬하게 표현을 해버렸냔 말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지겠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이에요.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면, 이 고통을 좀 덜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잔은,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 표현대로면요,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 주님의 뜻대로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다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왜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죄를 진 자들의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그 죄를 육신으로 다 담아내야 되는 게, 그게 구원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그런데 바로 이 에돔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마셔야 된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12절에서. 역시 에돔 또한 문제는 뭡니까? 이 주변 지역은요, 우상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말곰, 그 다음에 또 말감, 밀곰, 그 다음에 우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 우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여러 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바알 신앙이 이미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미 또 불을 축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 우상과 그들의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에돔 족속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거기가 마치 독수리 요새처럼 아주 견고한 거고요. 거기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16절에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어떻게 하겠다? 끌어내겠다. 우리는 그래서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교만. 역시 문제예요. 힘 때문에 교만. 앞에서요, 암몬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 또 우상 숭배. 아주 잘 결탁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다메섹이 나와요. 23절부터는 다메섹. 다메섹은요, 나라가 아니라, 종족이 아니라 아람 족속, 아람이라는 족속의 수도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여러분 그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 보시면 베나닷 왕이 나와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람족 속에 베나닷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아람의 수도예요.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 또 아람 특징이 뭐냐 하면 예전에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왜 아람이 유명해졌느냐 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는데 요놈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준 그런 나쁜 족속이에요.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아람이라는 동네, 이 다메섹 바로 여기가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요. 군사, 상업, 종교,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뭐 세계 시장화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세계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오겠죠? 우상이며 뭐 재물이며 뭐 별거 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돈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 다메섹, 아람이라는 족속도 뻔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부자로서 절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잘 나가는 족속이었습니다. 자, 게달과 하솔은요. 밑에 28절에 게달과 하솔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이 게달과 하솔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종족이긴 한데 위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또 이 당시 유목민들로서 또 기업적인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게달과 하솔, 여러분 뭐 게달의 장막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게달이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이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도 유목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속물들과 그 양과 가축들을 거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또 챙겼어요, 이 사람들이. 또 뭐 비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였었어요. 그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빼앗고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너희들 끝났다. 이걸 선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여유 있고 만만하게 지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보면서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돈 꾸러 다니고 의지하러 다니고 먹을 것 구하러 다니고 힘을 빌려달라 그러면서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서 끊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엘람입니다. 엘람이 받을 심판. 이 엘람이라는 건요. 이 엘람이라는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이냐면 특징이 거기 잘 나와 있는데 35절에 보시면은요. 3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으로 으뜸가는 엘람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으뜸 최고예요. 이 나라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뭐죠? 활을 꺾는 것이 활이에요. 활. 여기 엘람이라는 이 종족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궁수들이 있어요. 어디 전쟁에 나가면 이 엘람의 궁수들이 활을 가지고요. 화살을 날려버리면 백발백중이에요. 아주 유명한 종족이에요. 이 활을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종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36절을 보세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바람은 분다는 거는요. 활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뭐가 불어요? 돌풍이 부는 거예요. 활이 어떻게 돼요? 쏴봐야 소용없는 거. 잘못하다간 지가 맞아요. 자기네 편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하여 화살을 쏴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엘람 족속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전 세계로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활이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양, 죄송합니다. 그 꼬락서니로 엘람 족속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화살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화살이, 자기들이 힘으로 여겼던 그 화살이 자기의 운명이 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을 잡아 가셔야 돼요, 이제. 바람 한 번 슉 불면 방향 없이 막 날아다니는 화살처럼 자기들이 믿었던 그 화살, 그 신세가 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람까지 제가 정리가 됐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엘람이 마지막에 참 좋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다 의도예요. 뭡니까? 이 소개되어 있는 여러 종족들과 나라들의 특징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와 뭐지요? 우상숭배, 교만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는 당연하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교만은요. 교만의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또 교만의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돈하고 힘이 뜨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상숭배와 교만이 이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끊어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교만의 이유를 알고 봤더니만 그 교만은 결국 돈하고 힘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힘으로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세고, 자기들의 장점이요, 자기들의 능력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이것만 있으면 노후에도 걱정이 없겠구나, 야,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손색이 없겠구나, 아, 이건 나한테만 준 나만의 달란트겠구나, 아, 이건 나한테 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건 나한테 준 정말 천하에도 둘도 없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구나 했던 그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걸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49장 6절과 39절에 그들이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돈과 힘 때문에 엉망진창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착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서 자기들에게만 있었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고, 자기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고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죠. 그것도 끊어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끊어내므로 또 누구를 돌아오게 하고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 의지하고 누렸던 부, 힘, 권력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들을 끊어내므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하도록요? 돌아오도록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들, 아주 철저한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아니, 주신 거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안 주신 게 없나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민수기 얘기 드렸죠? 유다의 순서, 차별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인정해요. 꼭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이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점점 더 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자기의 멸망을 자기가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고 없애고 차라리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찬양.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손이 아니야. 빈손 들고 옵니다 이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다.
하나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언제 박대했어? 지가 날 버린 거지. 막 들고 나갔잖아요. 뭘 들고 나갔어요? 그 탕자처럼요, 둘째 아들처럼 쥐고 나갔잖아요. 어디요? 세상으로 그 쓸데로 나갔어요. 막 나갔단 말이에요. 재산 들고 나갔어요. 들고 튀었어요, 진짜로. 희한한 거는요, 맡겨주면은요, 들어와야 되는데, 맡겨주고 들고 튀더라니까요. 나가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그거 다 탕진돼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걸 왜 줬는데요? 다 끊어내고, 다 날려버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한 거죠. 돌아오면. 제대로 번지수 찾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끊어내신 거구나. 그럼 오늘 보니까 여기 빈손 들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여러분이 교만한 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능력 줬어요. 돈도 줬습니다. 뭐 위치도 좋은 위치 줬어요. 다 줬는데 이들을 교만하게 만든 결과 하나님 그걸 끊어내시고 어떻게 했다? 돌아오게 하신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변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뛰쳐나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게 그걸 끊어내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해봐야 돼요.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고요. 떨리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한테는 하나님이 로또를 절대 당첨시켜주지 않으세요. 왜요? 들고 튄다니까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 다 예외이지 않아요. 주시면 주신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시면 주신 걸 가지고 들고 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야, 그거 준 거는 뭐 나중에 또 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너는 돌아와. 이건 그걸 끊어내신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지더라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암몬, 에돔, 모압이고 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을 의지했다 보니 이스라엘을 먼저 왜요? 이스라엘 왜 먼저 살려야 돼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세상이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먼저 살아나야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전 세계로 파급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은 뭔 제사장이에요. 남의 제사집에 그냥 제사상에 같이 참석한 거죠 그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야 니들은 정신 차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의 제사밥에 가가지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먼저 들어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종족들 옆에 있는 종족들을 다 정리해 주고 카트 시켜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나중에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남들과 달리 비교적 많을 수 있어요. 살고 있는 것이 안전함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뭐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자격이 돼서 내 능력껏 내 노력껏 그것을 어두워냈다라고 착각을 했기에 교만함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교만함이 극치를 달리자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버리셨고 끊어낸 이유는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룻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룻기를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한번 좀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원래 14절까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전반적인 분위기나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가버렸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여기는 룻기지만 사사시대지만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모압을 그렇게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상대에서는 안 되는 족속이 아니라 배고프면 얻어먹으러 가는 동네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게 모압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모압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겐 바로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압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압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종족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또 끊어내므로 이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모압의 두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 룻과 오르마를 붙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족속은 또 뭐 결혼 한두 번 한다고 뭐 또 흠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남편 죽었으니까 더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새 사람 만나서 새 살림 차려라.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오미가.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답을 하는 이제 10절입니다. 룻기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리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거기서 새로 태어나도 너희들하고 결혼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기다릴 수도 없고. 내 딸들아 되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룻은 그를 뭔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붙쫓았더래요. 붙잡았으면 붙잡은 거고 쫓았으면 쫓은 거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게 표현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붙쫓았다. 붙잡아 쫓았다. 이게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드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녀에게 바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싹 불러붙은 게 아니에요. 룻이 지금 누구에게 바싹 달라붙은 거냐 하면 남편도 끊어지고 먹을 것 다 끊어지고는 누구한테 들러붙은 게 된 거냐면 하나님에게 들러붙은 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사사시대 때에 이 허랑방탕한 시대에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주변을 보고 있고 다른 걸 지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고 왕을 달라 하고 있고 이게 엉망진창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모압 여인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저 룻은 하나님,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유를 이야기해요, 뒤에.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고.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게 바싹 달라붙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거꾸로 있는 룻기가 아니라 다시 보는 룻기예요. 잘 보세요.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모압이라는 땅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가정이요, 모압의 가정이 지금 만난 거예요. 둘 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먹을 거를 구하러 나간 이스라엘의 가문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압으로 간 가문이 남자들은 다 끊어졌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소망 다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모압 여인은 또 어때요? 아이고,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끊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끊어낸 결과는요, 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박살난 것이 아니라 그게 끊어진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 그렇지, 바싹 달라붙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다 끊어진 게 비참함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야 될 때라구나. 바싹 달라붙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찰가머리처럼 바싹 달라붙은 룻에게 누구를 바싹 붙여주셨어요? 보아스를 바싹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 의지했던 것이 끊어졌던, 돈이 끊어졌던, 힘이 끊어졌던 하나님 뜻이었고,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바싹 달라붙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룻기에서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이 잘라냈던 룻이, 자, 이젠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나중에 여기 뒤에 49장, 예레미야 49장 6절과 39절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룻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잘라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한탄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룻처럼. 그래서 이 룻에다가 제일 먼저 모압의 여인인 룻이 다 끊어지고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족속, 9족속 되더라도 그들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온 룻은요, 모압 여인인데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의 조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말이에요. 이유는요,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건 세상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싹 달라붙은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끊어내실 수도 있지만 절대 끊어짐을 당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싹 달라붙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셔서 안목이 생기셨으면 이제 그 안목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요. 그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뭐 하려고 그랬다가 끊으려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의롭다라는 표현은 남들보다 정의감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약, 뭐 신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 의하면 의롭다라는 표현은 눈, 안목을 쓰고 귀를 이용을 해서 다 들어서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손과 발이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의롭고 지혜로운지 손과 눈과 귀를 다 쓰고 손과 발을 이용을 해서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결혼 안 했죠. 아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둘이 합방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의로운 사람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셉이 재수없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안목과 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저 배에 들어있는 아이는 그러면 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럽고 부정한 걸 넘어서 내 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그렇지. 입을 조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발설을 해서 내버리면 저 여자도 죽고 저 애도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씁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끊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고 끊는 거예요? 가만히 끕니다. 조용히 파혼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겠죠? 진짜 애 아빠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파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자도 살리고 애도 살릴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여기 그 마리아의 태에 들어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애야. 내 씨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케 한 내 자녀야. 아,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요셉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개념들을요, 듣고 보고 생각 판단해서 손과 발로 움직여서 실제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통로의 은혜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룻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받고 또 따르며 행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바싹 달라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더 바싹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바싹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바싹 달라붙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